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아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반모아 섬은 에베소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그 로마에서 귀향지처럼 사용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그 말씀처럼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반모아 섬에 아마 귀양 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또한 소아시아 교회 7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 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말씀에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적그리스도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탄의 영들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임하였고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계시록의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우리는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겠지.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그 주님의 오실 날이 속히 임할 것이라는 그 느낌과 감각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마 진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부지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룹니다. 내일. 그래서 사탄이요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탄들이 이렇게 많은 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자. 고난을 받게 하자. 어떤 똑똑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중에 좀 똑똑한 사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자.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일로 미루도록 하는 그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제가 늘 다이어트 식단은 이거 바로 여기 있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내가 놀고 내일부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자, 기도하자,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게으름 속에서, 늘 잠자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비범상만 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이 말세에 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세 때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동안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세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분명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강남의 어느 아파트의 경비원이 자살했죠. 근데 그 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입주민들이 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5층에서 음식물을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유효기에 지난 거 먹으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모욕을 받아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가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가진 자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은 모두가 죄악 가운데 말세에 자기가 최고인 그 죄악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싫어하시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동 지방 보십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염병과 기근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세의 때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마지막 때인지를 모르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면서 하나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서 3장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죠. 대만도 요즘 이상기온이고 세계가 이상기온입니다.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그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거룩함을 이뤄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선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면서 정말 신부로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부 결혼하려면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신부 화장되어야 되고 드레스도 입어봐야 되고. 근데 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레스 한 번도 입어보진 않다가 자기가 만든 드레스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화장해줄 사람도 찾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혼식을 닥쳐보세요.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자매들 결혼식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신부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결혼식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흥청망청 세상에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땅은요 변합니다. 모든 학설도 변하고요. 모든 이론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40일 동안 안 나타나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대담자들을 불러 모아서 막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누구 하나 정확하게 김정은이가 뭐 때문에 40일 동안 잠적했다가 나타난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입니다. 세상은요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기 아이들이 있지만 저기 아이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의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쁜 마음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지금이 그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베드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그 약속이 더디다고 컴플레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속히 많은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공부를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정말 무슨 구호파처럼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오신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많은 걸 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한번 다 해보세요.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타들이요 가끔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대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막 화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지만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그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달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을 달래줄 게 없습니다. 인기가 있죠, 부가 있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약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입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나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주름을 가진 할머니로 변합니다. 영원한 미는 없습니다. 영원한 건강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영원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물론 그 당시에 소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 치러들어 우리는 힘써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그런 예수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 육신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그 이유가 내가 아직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이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습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야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유튜브에 가서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목사라고 해도 무슨 선교단체라도 그거 절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그 설교와 그 거짓된 증언들, 거짓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소리에 빠지는 겁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에 아멘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한 곳에 모여서 옛날 무슨 이장님의 무슨 재림의 그 구원받처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 학업을 다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다 그만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육심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나의 육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팀이 있습니다. 집회는 너무나 열심히 많이 쫓아다닙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나 세계 모든 유명한 강사 다 쫓아다닙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취미죠. 집회 쫓아다니는 게 취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께서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쥐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에 좋은 것, 내 육신에 즐기던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주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답답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내 모든 것을 앞에 맡길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지우십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지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공간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내보겠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마치고 오겠습니다. 많은 변명들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기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있는 것처럼 나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게 바쁩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젊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늦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분당인가요? 판교에서 그 야외 공연하는 거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환풍구에 여러분, 거기서 했다가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순식간에.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도적같이 순식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면서 공부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그 회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미쳤는지,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지금 마지막 때 그 시간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조차도 잊어버리고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끝이 있죠. 계속해서 2, 3일씩 돌아간 영화 없습니다. 한 2시간 지나면 영화 스크린이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스크린의 막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모든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문이 닫히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언제 닫힌다고요? 모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겁을 드리는 것,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왜 힘들겠습니까? 왜 고통스럽겠습니까? 즐거움을 기다리죠. 웨딩드레스 입을 때는요, 그 살찐 사람들도 예뻐 보이려고 살을 빼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 왜요? 그날이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20일 동안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살을 빼고 웨딩드레스 입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축복된 그 시간을. 안 기다려지세요? 그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게 그 날이 올 줄 알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무런 느낌이,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거기에 껴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내 영혼은 지금 쿨쿨 잠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내 지금 학교와 어떤 내 사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빠져있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일어날 때를 보여주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서 그 은혜의 시간을 붙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참 주일날이 참 피곤할 겁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 늦게까지 모임가지고요. 근데 억지로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낳죠. 왜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전에는 다른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대해서 주일날 온전시키지 못하면요, 내 삶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 생명을 드리면 그 주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왜 결혼을 합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님과 무슨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원하시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나라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랑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주일 하나도 아니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어렵게 들을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살지 못합니다. 주일날 생명 걸고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변하는 겁니다. 저희 주인공이 없지만 지금 우리 청년부 회장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맨날 저도 이모부 하면서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제 교회도 잘 빠지고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의 sem을 누는 그 기쁨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에서 사는데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너무나 좋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죠. 저기 시내부터 택시 타고 자기들이 나오죠.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모이죠. 주중에 시간 나온 대로 모이죠. 왜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모이는 명단 다 내라 쟤들 치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모해지기 때문에 자원한 신령들은 모이고 또 모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날 때마다 모이기 힘쓰는 건 왜?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부터 나오고 자기 돈대로 택시 타고 나오고 저녁에 또 기숙사에 모여서 함께도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주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젊은 청년보다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젊은 시간 젊을 때 즐겨야지. 뭐를 즐길까요? 술을 즐길까요? 아니면 음주 가물을 즐길까요? 그 모든 것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직 남는 것은 나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그 평강, 기쁨, 감사,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누린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복들로 우리에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큼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기셔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나의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순교자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름보다 높이시고 하늘 모든 그 은혜를 주님 안에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 주를 쫓아갈 때 하늘의 복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베드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탄의 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우르렁거려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미 우리를 주위에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밤이 되어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심판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옥의 유황에 불에 떨어서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모두가 다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깨어있는 자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믿는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주무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으셔서 성령께서 내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달라고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고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주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삶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충분하게 원합니다. 그날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하는 기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지막 날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영이 듣고 주 앞에 떨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들, 이 마지막의 끝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마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갇히지 않냐고 심판 앞에 서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영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